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너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예배분들 고백합시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믿음의 삶이 즐겁고 기쁜가? 라는 것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믿음의 삶이 여러분 안에 즐거운가? 정말 행복한가? 기쁜가? 즐겁고 기쁘다면 거기는 어떤 또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는 부분에도 어떤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정말 문제될 것 하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늘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가족을 이끌어야 하고 또 믿음이 약한 선한 청지기, 성도 또 공동체를 돌보는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안에도 주님을 정말 의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못한 가족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가족도 있고 아직까지 체험적이지 못해서 미지근한 그런 성도들도 있기도 하고 말씀의 깊이를 경험해서 정말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려는 가족이 있는 반면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도 보지 않고 지내는 가족도 있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사모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가족이 있는 반면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했고 가족이 다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가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모든 것들이 이런 어떤 차이남 속에서 그래도 좀 더 체험적이고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바라볼 때는 많이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어떤 신앙에는 늘 즐겁고 기쁜데 누군가 그 옆에 서게 되면 연약한 자를 돌보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종종 우리의 마음들이 표현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부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두 돌판에 받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시면 그 돌판을 받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에서 내려가라
그 내려가라 했던 이유는 이미 말씀도 주셨지만 백성들이 너무나 지금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 먹지도 않고 그 높은 산에 땀 흘려 올라가서 40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한 가족이 있는 반면 아직도 세상 것에 도취되어 가지고 세상 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가족과 공동체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백성들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절구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이 이 모세 안에는 어분이 일어나서 3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말씀 두 돌판을 산 안에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모세가 가지는 이 분노는 어쩌면 당연한 어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정당한 어분이라도 명분이 있는 분노라 할지라도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행동은 분명 잘못일 것입니다. 어분을 가지는 감정이 잘못이 아니라 그 어분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세의 행동이 잘못된 부분일 것입니다. 요즘 새벽으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의 묵상을 끝나고 이어서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일평생을 지혜 가운데 살았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1절부터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인생사 가운데에 사람들이 정말 목숨처럼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인생의 것에 있어서 다 부질없는 짓이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왜 헛된가에 대해서 솔로몬 왕은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아도 귀로 채워도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지 우리가 만족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는 일시적이고 그리고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가지 가운데 1개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0가지 가운데 9가지를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다 소유해도 결국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내가 지혜로워도 솔로몬이 평생 지혜 가운데 살았지만 후회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좀 더 지혜로웠으면, 그때 내가 좀 더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지혜의 한계이고 거기에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편에는 내가 참 지혜롭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지혜의 한계, 그리고 아무리 세상의 낙을 누리고 우리 내 즐겁게 살자 하고 해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 결국 돌아서면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을까 또 고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락과 그 쾌락과 안락은 결국 우리를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취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성취해도 그 성취감은 잠시뿐 그 뒤에 또 오는 허탈감과 허무감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생사가 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헛됨에 대해서 제가 원어적인 것을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4가지를 가지고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거짓 신을 섬길 때에 그때 쓰이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너무 짧은 것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무의미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인생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의미 없는 것에 투자하는 그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의미를 찾아야만이 그곳에서 머물게 되고 또 그곳에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서울역에서 그 지게로 사람들의 짐을 옮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의미는 하루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게를 지고 다니면서
늘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빨리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이었어. 그래서 돈만 주면 진짜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짐을 맡기면서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당신이 하면 지금 당신 버는 돈, 예를 들어서 하루에 5만 원을 번다면 내가 2배를 주겠다라는 것이.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나 이유도 묻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지게꾼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루 발이 부르트도록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녀도 하루 5만 원밖에 못 번다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2배를 준다면 이미 다 계산이 되잖아요. 자신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어떤 일을 할까요 하니까 어떤 넓은 터에 가서 이 사각으로 주위를 전부 다 한 60cm씩 흙을 파내라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자신이 그렇게 쉬지 않고 땀 흘리면서 일하던 것에 비해서 이 흙 파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막 팠습니다. 사각으로 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팠어요. 파니까 정말 그 시킨 분이 자기에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기다리지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나가니까 어떤 일을 할까요 하니까 이번에는 어제 이렇게 파낸 흙들을 다시 원상태로 덮어놔라는 거죠. 그건 더 쉬운 거죠. 원상태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또 2배의 돈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지나면서 자기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판 흙을 다시 덮고 덮은 흙을 또 파내라는가? 이런 어떤 질문이 생기는데 조건이 뭐였습니까? 어떤 질문도 하지 않기로. 그리고 일주일을 지내면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될 때에 이 사람 손에는 돈은 2배로 들어오는데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계속 똑같이 의미 없는 땅을 파고 거기에 또 땅을 다시 원상태로 묻는 것, 의미가 없다. 차라리 내가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정말 내가 땀 흘리면서 짐을 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목적지까지 가면서 인생의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 땀도 닦아가면서 조금 쉬면서 사람들의 발걸음도 쳐다보면서, 비록 돈은 적었지만 그게 또 내 인생에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처음에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돈이 목적이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받는 곳이랄지라도 내가 그곳에 서 있는 목적, 그 땀 흘리는 의미가 없으면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고 결국은 그곳에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곳에 시간, 물질, 내 인생의 에너지를 쏟는 것을 원어적으로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충동적으로 욱하며 일어나는 감정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욱하고 충동적으로 감정이 일어나는 데는 어떤 명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그 감정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헛됨에 대해서 저는 이 4가지 가운데 하고 내 안에 마음에 새겨진 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 충동적인 욱하는 어떤 컨트롤되지 않는 나의 감정. 여러분, 그것이 오늘 어떤 모세의 모습과 같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스스로 이렇게 그 돌판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한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철없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필요 없다라는 행동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을 용서했는데 모세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백성들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아무리 신앙의 철이 없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이들이 할 수 있나라는 그런 분노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 내면에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거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산꼭대기에 올라와가지고 40일 동안 정말 저 백성들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나는 기도하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이 뭐 하는 모습들이냐는 것이죠. 이 모세가 가지는 이 절망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씀보다 모세의 개인적인 감정이 더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부딪히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믿음의 크기 문제이고 신앙생활의 어떤 패턴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의 어떤 감정이 상하고 또 아파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는 이 분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해서 어느덧 자기 의로 바뀌어 감정이 악하게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의분이 나의 개인적인 분노감이나 저와 여러분의 의로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나는 이만큼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감정들이 막 격해지면 이 충동적인 욱하는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사실은 목사도 또 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도 믿음도 기도도 한순간에 감정에 다 휩쓸려 버려가지고 의미 없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해도 내가 용서가 안 될 때가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어분의 감정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그 끝이 어디냐면 모세처럼 말씀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믿음을 깨트려 버리고 신앙을 깨트려 버리게 되냐. 물론 한편의 어떤 모습 속에서는 참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루지 못할이니라. 여러분, 어떤 분노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노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어분이든 분노감이든 그 감정의 상함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뿐 아니라 심령까지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백성들의 모습보다 그 모습을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어떤 자괴감이 끝끝은 더 모세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그만큼 많은 시간을 기도해 놓고 역시 나는 안 돼.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봐라는 그런 어떤 스스로가 가지는 그 실망감은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하고 싶은 그런 심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너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깨트린 그 돌판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세에게 처음처럼 돌판이 깨어지지 않은 것처럼 모세가 돌판을 던지지 않은 것처럼 내가 다시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그 분노감 때문에 그것을 깨뜨렸으니까 이제는 돌판 하나밖에 못 준다. 하나도 다 줄 수 없고 말씀을 반밖에 못 준다. 이게 아니라 한 말씀도 빼뜨리지 않고 빼지 않고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린 모세지만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과 함께 그 모세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또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말 친근감 가지면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배신이나 실망감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처음 같지 않습니다. 처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변함없이 뭔가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에 어떤 그것 때문에 계속 상처로 났거나 그리고 또 그 일이 자꾸 해상되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꾸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 없는 분노감으로 말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때로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을 더 우선적으로 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두 돌판을 주시고 그게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 번만 깨뜨렸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깨뜨리겠습니까? 한 번뿐이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과 잘못된 이성적인 판단, 순간적인 기분 때문에 수차례 우리의 인생의 쓰레기통에 넣어줘도 또다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산에 세우셔서 처음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돌판에, 우리 마음의 판에 말씀을 계속 새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해 보시면 시내산에 모세를 향해서 다시 올라와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한 일을 이미 잊으신 것처럼 어쩌면 잊어버리셨을 것입니다.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가 어떤 분노감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모든 것 아시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 것처럼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어쩌면 더 자존심이 상하고 깨어진 인간적인 표현을 가지면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주는 그 귀한 말씀을, 그 귀한 은혜를 자신의 감정 때문에, 분노감 때문에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느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모세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내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갖 세상의 그 더러운 진흙탕 속에 빠져서 더 이상 더 더러울 수 없는 인생의 가장 그 밑바닥까지 추악한 그 진흙탕 속에서 뒹굴었던 그런 어떤 나의 존재라 할지라도, 그래서 도저히 내가 어떤 형체인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방황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추악한 죄악의 냄새가 찌들을 대로 찌들인 죄의 장아찌와 같은 이런 어떤 존재고, 내 인생에서 정말 지울 수 없는 죄악과 상처와 그 분노감, 내 스스로가 나도 포기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못 본 것처럼, 못 들었던 것처럼, 잊으신 것처럼 다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고 계심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시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또다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올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스스로가 자괴감을 가지고 부끄럽겠습니까? 막 모든 감정들이 교차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것뿐이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런 나를 향해서 화내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컸을 것입니다. 6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인격적으로 다시 모세를 만나시고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지를 3절에 보시면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2장에 보면 첫 번째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요, 그때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신의 몸종 여호수아를 데리고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 지금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것이, 누구도 내 옆에 지금 서서 뭔가 동행한다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이 어려운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모세만 올라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꾸짖거나 다구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믿음이 남들보다 낫다 싶으면요, 계속 우리가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적 속에 안 고쳐지면 내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어렵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너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모세에게 분신과 같은 몸종 여호수아에게까지도 모세의 인격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이렇게 보면요, 그게 9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도 드릴 수 있죠. 그런데요, 그 기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지금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좋은 관계 같으면 하나님이 기분 좋아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그 여러 가지 그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도 모세가 우리와 동행하소서, 악과 죄를 사하소서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백성을 우리 기업으로,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너무 뻔뻔한 기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세가 이 기도를 왜 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그것은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그분의 진짜 또 다른 마음,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이런 철없는 백성이지만, 믿음 없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싫으면 늘 자신의 인생의 등을 돌리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감정과 기분조차 컨트롤 잘 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떤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의견들을 내다가 자기 의견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 스톱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요, 막 앞장서서 일하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뭐 좀 안 맞으면 아예 참석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진짜 쫀쫀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 배포가 좀 크고 더 그래야 되는데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쫀쫀한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목이 곧은 백성이고 우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백성이고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이런 백성들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이런 기도의 용기가 어디서 났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이 나를 향해 가지는 생각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아직도 내 삶과 인격과 신앙의 모습에 또 우리 가족들 안에, 교회 공동체들 안에 여러 가지 사람의 모습 속에서 가지는 실망감과 절망감에서 묶여서 하나님 주의만을 계속 맴돌기만 하는 성도는 계시지 않으신가요? 우리 안에 더러운 인생의 딱지를 다 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산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어떤 욕심 때문에, 어분 때문에, 우리의 감정 때문에 수없이 깨트린 그 말씀을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산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나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나의 성품이 이런 성품이라고, 그리고 우리와 가정과 교회의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7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모세의 얼굴에 가득해 도저히 쳐다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가릴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고 그곳에 서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새로운 분위기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거나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신뢰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의지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온 지면에서 온유함으로 칭찬받는 그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 모세도 분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당한 명분 없는 분노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결국 본인이 너무 아픈 것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처럼 내가 다시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지금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도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때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연도가 시작이 한 지가 얼마가 안 돼서 세월이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내가 인생의 옷을 좀 더 아름답게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그때에 내가 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